축복으로 또 순종의 사람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축복을 원합니다. 또 축복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고 또 복을 받아 복된 사람으로 살길 바라는 마음이 그 심령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이 지구 안에 거하는 모든 민족, 백성, 그다음에 나이 불문하고 굶주림이 없는 풍족함, 고통이 없는 평안, 그리고 질병이 없는 건강한 세상을 원하고 실패나 실수가 없는 성공과 승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미움, 파괴나 두려움이 없는 삶, 이것이 인류가 추구하는 미래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의료 기술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먹거리 사업에 관심을 갖습니다. 더 나은 세계,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려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태초 이래로 꿈꿔온 근접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꿈꿔왔던 이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실현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은 범죄 이후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전쟁과 다툼, 질병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함에도 인류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과거보다 더 좋은 삶의 질 또한 더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심령 속에서 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겠지만 정말 부귀를 누려야 할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황무하고 피폐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길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대궐 같은 그런 넓은 집에서 많은 시정을 두고 1년 360을 끼니 걱정 없이 풍부함으로 살아간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삶 안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고 불안과 고통,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반대로 어떤 집은 초가 삼간입니다. 그런데 맘 편히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있고 손수내가 밥을 지어 먹을지라도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느 쪽을 선택하여 살아갈까? 성경은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적인 가난보다 세상의 형통과 부유함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 미워하며 다툴지라도 살찐 소를 먹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풀만 먹고 웃는 것보다 슬픔과 괴로운 번민이 가득할지라도 살찐 고기를 먹는 것이 더 낫고 다투고 싸울지라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훨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본적인 사고와 세속적인 번영은 인류 안에 계속해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벗어나 적과골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몇 날이 지나도 이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가도 끝없는 광야만 펼쳐집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아닌 시내산 광야 그 빈들에 모아놓고 천막을 치라 말합니다. 그리고 기나긴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에 그들은 과거 집에 앉아서 가마 겉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젊은 시절이 오버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편했던 그 시절 만난 음식을 버리고 이 광야에서 이 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제는 만나도 싫고 며칠하기도 싫고 이 천막도 싫고 광야도 싫고 다 싫다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 한 장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종이 되어도 좋고 그들이 우리를 채찍으로 때려도 좋고 애굽의 노비가 되어서 평생 벽돌 굽는 일을 해도 좋으니 생선을 공짜로 먹고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을 마음껏 먹던 그 애굽 시절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예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물론 그들이 말한 대로 현재의 그들의 삶을 비춰보면 예굽에 살던 날들, 그 날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이 애굽 왕 바로보다 능력이 없어서 고기를 먹이지 못했던 것일까?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과 파, 마늘을 먹지 못해서 정력이 떨어진 것일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날 아픈 홍해여, 뒤는 바로 군대라. 그들이 추격해 오고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 모아 바다에 수장시켰던 분이 누구이신가? 300길을 걸어 물이 없어 가난한 자들에게 반석을 내어서 물을 내어 먹이셨던 분이 누구인가? 광야에서 음식이 바닥났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이 굶지 않도록 먹이셨던 분은 또 누구인가? 성경이 말합니다. 주의 만나로 저희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 말합니다. I hate God.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만나도 싫고 며칠하도 싫고 한 보름만 있는 것도 지겹고 천막에서 지내는 것이 괴롭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매사가 원망이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싫고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싫고 그 말씀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예굽에 있을 때는 내 의지대로 살았고 예굽의 들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뜻,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 발이 있어도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춰야 하고 그런 기둥이 일어나면 나는 움직이기 싫어도 일어나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서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먹는 것도 늘 한정판, 음식은 그날 먹고 바로 소비해야 합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곰팡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제약이 많고 규율이 심하다 보니까 삶이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 불평이 입에 고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롭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제약 없이 규제 없이 살았던 예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짙어지자 급기야는 하나님보다 예굽 왕 바로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400년간 침묵했다가 그 전에 나타났지 400년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침묵했다가 갑자기 나타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체질을 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예굽 왕 바로의 노비가 되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거역과 불순종의 역사는 대를 이어서 그들의 후손에게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가나안 족이 여호수아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지만 그 이후에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요시를 쫓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스라엘 왕 되신 하나님까지 갈아치우는 뻔뻔함까지 보입니다. 그들이 말하길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을 듣는 사무엘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하느냐? 어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느냐? 말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세대를 불문하고 택감, 비택감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인 범죄한 인간은 그 마음의 심령이 이미 부패하고 가증해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추구하고 육신에 속해서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며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에 속한 범죄의 본능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불평과 불신 그리고 원망과 불순종의 DNA가 그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 몸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순종과 희생, 섬김이 자동적으로 발동되어서 옛사람을 그냥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불안하게도 순종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힘을 쏟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자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열정적이고 세속적인 크리스찬만 될 뿐입니다. 이런 백성은 힘들고 좁은 길을 택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는 이 땅 그냥 건물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궁전이거든요.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기보다 편하게 교회 생활하기를 추구합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내 속에 한 장관을 딱 세워놓고 그 의지대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삶보다 내 이성과 지성이 관철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보다 세상과 내가 요구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마이 웨이를 외치며 자신의 길을 여호와의 길, 주님이 제시한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여수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해도 저희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주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범죄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한번 불순종에게 사로잡히면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가 말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주의 종이 말해도 순종이 피곤한 단어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매우 피곤한 단어입니다. 아예 그냥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내 사전에서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불순종에 빠지면 그 몸이 성전에 있다 해도 그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마음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종교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순종함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만이라도 진짜 주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삼일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감상을 지을 수 없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우리는 적극적인 이 싸움에 동참하지 못한 자가 태반입니다. 적극적인 싸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나머지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타교에 비해서 봉사하는 일, 섬기려 함에 헌신과 순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좀 우리 수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주의 종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 순종하는 자, 교회를 우선으로 여겨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떠나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권만 얘기하면 다 숨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목사는 거룩함에 욕심이 끝이 없는 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거룩한 욕심이 바다 깊이보다 더한 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을 회사 일보다 더 잘하길 원하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몇 년 후에 나 때의 교회가 무너지고 주일학교도 무너지고 작년도 내가 부임했을 때나 제가 부임했을 때나 10년 후나 동일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문제가 있든지 교인이 문제가 있든지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하고 주의 종이 말하면 언제든 달려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섬기는 일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낮밤 가리지 않고 일하지만 교회는 돈 되는 일이 아니니 낮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섬기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힘이 있을 때 순종함이 없는 자는 늙어도 순종함이 없고 어릴 적부터 몸과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힘을 다해 섬긴 자는 늙어서도 그 순종의 빛이, 그 섬김의 빛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간 자, 그는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여, 여호와를 향한 심지가 매우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되어도 그 순종함이 힘을 잃지 아니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그 후손들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솟아오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며. 주께 순종함으로 살아간 사람, 그는 늙어도 세월이 흘러도 열매가 풍족하고 삶이 기름지고 하는 모든 일에 번성함이 울창함이 있다만 합니다. 사람은 누가 되었든 자신이 살아온 흔적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섬김, 헌신으로 살아온 사람은 늙어도 그 얼굴에 힘이 있고 늙어도 그 삶에 순종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번성과 자랑 그리고 흥왕함이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은 몇 대가 가도 천대까지 이르느니라. 그 복이 이르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단장나무 가지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 가지의 축복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늙어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그 아름다움이 떠나지 않는 순종의 사람, 섬김의 종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주선암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주식회사 라파 아이텍 대표이사이신 한기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네팔, 몽고 여러 개 나라에 11개의 교회를 세웠고 현재도 지금 다른 지역에 7개의 교회를 더 짓고 계시는 장로님이십니다. 혼자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라파이텍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인공수정체와 수정체 삽입기 또 카테르지를 제조, 생산, 유통시키는 그런 판매 회사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세 군데 있다 합니다. 세 군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라파에테 한기장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 그가 교회에 관심을 갖고 2014년부터 해외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네팔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네팔 장로의 신학대학교 거기 이수하고 학교의 재정까지 후원하는 재정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사가 되었으니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네팔 선교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가보니 어떻게 사역하고 있나 가봤더니 졸업생들 사역하는 그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장로님은 학교 재정 지원과 별도로 교회를 짓기로 결심하는 4개의 교회를 네팔에 세웠고 그리고 몽골, 탄자니아, 카자흐스탄 여러 곳에 이렇게 같이 함께 국제기호단체와 연계해서 7개의 교회를 더 세운 것입니다. 요즘은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미션 하이스쿨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99%가 이슬람, 무슬림족입니다. 기독교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차세대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 전도를 위해서 힘과 재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합니다. 이 한기수 장로님은 직원이 교회에 등록하면 무엇을 주는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돈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아닙니다.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해 줍니다. 한 사람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동차를 주든 냉장고를 주든 한 사람이 등록하면 자기 회사 직원이 교회에 등록하면 차 한 대를 선물해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와야 좀 제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있구나. 느낌도 없고 누가 뭘 주든 마이 웨이 나는 그냥 뭐 최고입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수능자 선물해 줍니다. 11조를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액수만큼 다음에 연봉 협상 때 협상을 합니다. 그 액수만큼 11조를 드는 그 액수만큼 다시 준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우리 교회 장로님 무척 사랑합니다. 근데 이 교회 장로님 정말 데려오고 싶습니다. 이런 거 감정 들을 때마다 욕심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이 있었으면 아니면 이런 성도가 있었으면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우리 교회도 잘 되길 원하고 남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끌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직원 10명의 자동차를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10명의 자동차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로운 사실은 이런 조건을 내걸어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직원이 뭐 12명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어쨌든 대단하신 장로님. 그리고 2015년에는 바쁜 와중에도 교회 오케스트라 단장까지 맡아서 춘천대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기수 장로님이 악기를 잘 다루는 분인가? 악기에 소질이 있는 분인가? 아니요. 취미도 없습니다. 소질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부르십니다. 장로님, 지금은 우리 교회가 빈토이지만 저는 훗날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있는 거. 그냥 오케스트라까지 아니고 관현악단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케스트라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께서 단장을 맡아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단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장로님 말, 목사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하겠는데 음악에 소질이 없습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2개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우 바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 둘 다 아닙니다. 비록 음악에는 문외한이었지만 목사님 말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했다. 아멘. 목사님이 맡아달라 하니까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겠다고 말하고 문을 나섰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적어도 음악 담당이면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악기를 다룬 적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콘트라베이스 하고 있거든요. 다리 가랑 사이에 딱 집어넣고 되게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삑소리만 안 나면 그냥 치면은 그냥 MR 틀어놓고 혼자 이렇게 길 폰만 들고 멋있어요. 콘트라베이스 악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매일매일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뻔질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받는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저 할 줄 모르는데요. 목사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계속 생각 중입니다. 저는 그쪽 일에는 소질이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100년이 지나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10년이 지나가도 교회에 작은 일 하나 순종하지 못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에게 달란트가 없어도 주의 종이 말할 때 순종함으로 나서는 자. 아멘. 그런 순종의 사람은 늙어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아멘. 결실이 마르지 않고 아멘. 그 삶에 번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자동차 준다 해도 안 듯이 이렇게 복을 준다 해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헌할 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다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순종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써먹지 못하고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솟아오르고 비록 백발이 되어 늙어갈지라도 노후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젊음 못지않게 건강도 보장해 주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얘기합니다. 나의 이 말은 바위라 편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 말은 순종하는 자 한번 순종해봐라. 내 말은 바위다 편치 않는다. 아멘. 그에게는 불의가 없나니 하나님 말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순종이 없다면 어찌합니까? 저는 이러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놓고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주일학교 지금 5년 뒤를 제가 무척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면서 모 지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저로서도 매우 힘든 부탁이었지만 지사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사님이 중간에 제게 말하기를 네, 알겠습니다. 실패하면 망하면 그것도 하나의 저의 자산으로 삼죠. 저의 경험으로 삼죠. 그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형통, 축복, 번성은 그 말 할 때 그 앞에서 순종의 도장을 꽉 찍을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건물을 세우자 할 때 지금 우리도 5층에 건물을 세웠지만 건물을 세우자 할 때 건설업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건물 다 세워놓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계약서에 찍고 나서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당시에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훗날 그 땅에 멋진 건물, 웅장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할 때 그 말에 순종의 도장을 찍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세워진 것이 없지만, 지금 현재는 번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백향무도 없고 땅에 솟아나는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도장을 꽉 찍을 때, 그리고 도장을 찍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 그때 역사가 창출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장의 도장을 찍었다 해서 먹구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날이 돌아간다 해도 순종의 사람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그 끝은 반드시 종려나무에 번성하며 그 나중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맡긴 일, 또 교회를 섬기시는 일이 주어진다면 이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빼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아니요, 오히려 시간을 내서라도 축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더라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신 능력까지도 주신다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일교회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궁중에 심기운 종려나무같이 잘 번성하시고, 백향목나무같이 잘 일어나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궁정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